다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봅시다. 혹시 그 지난주에 인사할 때 어떤 인사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죠? 친해져 봅시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스킨십이거든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피부가 조금 맞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조금 더러우니까 그 이상으로는 스킨십 안 할 건데 옆 사람 딱 보면서 주목님이 오직 하면 여러분들 하이파이브 하면서 믿음 이러면서 하는 거야. 어때요? 너 서진이냐? 서진이가 대신방 때 짬뽕 하나 줬는데 탕수육까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국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지금 신이 많이 났어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다시 이게 무슨 짜자작 소리 말고 한 번에 믿음 이렇게 알았죠? 한 번 더 오직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주모님도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모델 같은 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숨은 쉬지 말고요. 어른 얘기를 하면은 들어야 돼요. 그 모델들이 있어요. 모델 그죠? 모델은 이게 키가 쭉 크고 모델들의 공통점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깡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피지컬이 비슷하단 말이야. 모델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옷이 제일 옷발이 잘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마르고 키가 크죠. 근데 모델들 사이에서도 이 클래스가 딱 나눠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워킹 그리고 딱 걸을 때 이 손끝 그리고 발끝 마지막으로 눈빛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들의 살릴 청소년 진짜 어나더 레벨이죠.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연예인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의 청소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선 처리,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챔피언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주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 응답받는 영적 정체성. 고등국에 이제 좀 고등국답게 좀 바꿔보자면 응답받는 정세현이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지 심지어 불신앙 속에 있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불변의 정체성.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나의 죄를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딱 약속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서요 후회도 없고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대로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절대로 속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억지로 힘내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완벽히 보장된 나의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요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랬죠. 전쟁의 승리는 전술과 전략이 아니다. 같은 말로 보여지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날마다를 누렸었던 나의 30분을 지켰었던 다윗의 오늘의 전쟁의 승리가 육신의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그날이 왔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다 불신앙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날마다의 30분을 누렸던 다윗에게 그날이 딱 오늘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누렸던 이 복음, 전쟁의 성패는 세상의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난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하겠다. 다윗의 오늘 거룩한 분노가 선교로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온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날로 서게 되는 거죠. 다윗은 뭘 했을 뿐인데, 목동 다윗,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었던 다윗의 오늘이었어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었을 때 다윗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첫째부터 다윗 형까지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다윗에게는 그 오늘이 찾아왔죠. 결국 무엇이냐? 나의 내면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 영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소울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있었지만 오늘은 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그 시간,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선택,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과 치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너는 내 거야, 젖먹이 어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실 만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데 나의 오늘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은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오늘에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도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인생, 결국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현주소가 남겨지죠. 정체성 세계관 현주소, 응답받는 정세현입니다. 나의 현주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완악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받기 위하여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나의 오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참 주도자시구나. 기억하세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향하고 있다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지 믿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과 이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임해 있음을 믿고 나의 주권과 여러분 우리의 오늘을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등국의 3주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받는 정세현, 오늘 속에 다 있음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의 본론 인생은 시작됩니다. 본론 인생이 뭐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론 인생이 뭐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의 어떠한 일들에 인해서 나의 오늘을 불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학업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나의 점수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본론 인생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못 봅니까? 왜 나는 그렇게 오늘을 못 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있었던 요셉의 오늘은 그렇게 잘 봐요. 요셉의 어려움은 그렇게 잘 보면서 당연한 거야 얘기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요셉이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요셉의 오늘은 당연하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이죠. 요셉이 어떠한 여정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 받았어. 그래서 다 끝났어. 쉽게 생각할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요, 오늘 말씀처럼 24시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오늘에 원팀이 되지 못하게 분열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을 어렵게 볼 것도 없지만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기 때문에 대적자, 변절자, 폭로하는 폭로자,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24시를 무너뜨리려고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의 테마의 오늘을, 만남을, 여러분들의 일과 사건을 그렇게 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언팀으로 부름받은 첫 번째 예언팀의 입장 정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로마서 본론을 시작하면서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제 17절 이후에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19절부터 본론이 시작됐다고 했죠. 근데 본론을 딱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딱 시작하면서 영적인 경고와 각성을 촉구하는 말을 뱉어버려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비판을 일삼았거든요. 이러한 영적 사실을 들은 바울은요, 이 너희들의 내면의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을 썼습니다. 당시 로마 지역을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다 어디를 가든지 다 로마를 통과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로마 현장은 다문화, 다민족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미국처럼 다른 문화 배경 속에 사는 자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 축복된 현장이었던 거죠.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기 딱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 뜻 놓쳤었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다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래?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너무나도 쉽게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체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선민사상이라는 거. 내가 먼저 배웠다고, 먼저 가졌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러한 나의 사고에, 이러한 나의 생각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말씀을 주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원팀, 원팀이 되게 하실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 되게 하신 정세현이 모였죠. 우리가 예원팀입니다. 성경대로 강단 성취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장을,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같지만 오늘 나의 현장을 바라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먼저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을지언정 모르긴 몰라도 나도요, 여러분도요, 우리 모두의 시작은 다르지만 같은 배경에서 출발했거든요.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생긴 거, 외모는 다 달라요. 집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운명에 빠진 죄인이었다라는 것. 로마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 죄 가운데 빠진 운명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나랑 다른 사람이 조금 온다, 그럼 그 구원의 감격을 전달하는 사명은 놓친 채 쟤는 왜 저래? 우리 예원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반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시간,
내 내면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 성장시킬 수 있는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돼야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신분.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마땅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선택을 하고 그 틀린 선택, 육신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당연하게 살게 되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헤매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리는 없거든요.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집착하죠. 마치 성공이 나에게 진리인 것 마냥, 돈이 나에게 성공인 것 마냥, 사람들의 인정이 나에게 진리인 것 마냥 쫓아가죠. 그 결과는 알지 못한 채.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봐야 되는 것, 결국 거짓 아비, 마귀의 자식의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TMI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다 숨겨놨거든. 틀린 선택, 결국 집착하지만 그 집착하는 것, 어떤 신념과 이념과 사상처럼 보여지는 그럴싸한 것들로 보여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고 인정을 얻지만 결국은 그 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의 유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나의 유익이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이념, 내 경험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어쩌면 우리의 오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 친구를 두는 기준이 어떻죠? 쟨 나랑 잘 맞아. 넌 나랑 마음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파티를 맺어가지고 한 사람을 봤었을 때, 나랑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봤었을 때 서로 이제 팀이 되는데 한 사람을 무너뜨린 것으로 만족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도파민이 그런 데서 막 나와버리죠. 사람을 씹는데 도파민이 막 터져버린다고. 짜릿하거든 또 그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그것 가지고 비판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비판하는 마음이 든다, 이것이 나에게 있구나, 그게 오히려 더 갱신할 수 있으니까 나는 거룩해, 난 비판 같은 거 안 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올 때 그게 여러분들이 갱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는 꼴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장의 모습들을 바라봤었을 때, 그 현장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바라봐졌을 때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은 오늘이 같지만 다른 오늘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돼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힘썼죠. 율법이라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대한 사용 방법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오늘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교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율법으로는 그렇지,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근데 이 이유를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유대인들은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 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장치인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요, 결코 살릴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난 거룩해, 난 살아있어.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율법주의적인 정죄와 판단, 비판은요, 상대를 메마르게도 하지만요, 나를 메마르게 해요. 결국 뭐냐?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너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지난주 결론에 한 사람 찾아 세우는 것을 우리 예원팀의 1년 사명으로 붙잡았죠. 나와 같은 정세현에게 정세현이 간다. 이 답을 전달하는 것.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절대 불변인 운명인 상태, 죄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볼 때에도 너를 볼 때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볼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내용과 방향이 분명해지거든요. 어나더 레벨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청소년 아니겠냐고. 근데 이 세상, 이 영적 사실을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오늘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데?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나의 오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일과 사건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걸림돌 같아 보이지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나의 오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나의 오늘, 실수를 반복하는 나의 오늘 속에 그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남겨야 될 것도 명확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다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본론 인생이 시작돼요. 사람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두 번째, 예원팀의 입장 정리가 됐다면 개개인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정세현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시선 처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은요, 내가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 바로 죄를 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왜 그것이 죄가 되냐?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 실컷하고 나랑 좀 맞지 않는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었을 때 여러분들 과연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일진데, 내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신앙을 일삼는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망을 짓이기는 악한 행동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말이죠. 순간순간 속여서 죄를 쫓게 하잖아요, 사단은. 구원받은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생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선택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죄를 쫓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 돌파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30분에 있어요. 내가 혹시 판단했다, 정죄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30분이 지켜질 수 있다면, 내가 실수했다면 그 시간은 바로 갱신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실패했다면, 내가 혹시 누명을 썼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거든요. 나와 현장의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목도하면서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세현의 첫 걸음이 여러분들의 30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편한 시간에. 지금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1950년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죠. 근데 그 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엔터테인먼트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는가? 근데 그들에게는 30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30분의 집중의 시간은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온, 오랜만에 만나지만 나의 절친, 중마고가 찾아와도 그 집중 시간만큼은 이따가 와라 할 만큼,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여러분들의 오늘, 그루터기, 렘넌트,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의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의 30분을 지킬 때 그것조차도 발판되게 하실 역전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첫걸음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내가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른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모른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인지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시작됩니까? A, S, K, 에스크, 시크, 노크가 시작돼요. 우리 이제 여기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매일 30분을 지키면서 주목님에게 나 30분 이거 했다 보고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소통해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은율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은율 동생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은율 동생이 이제 난 사실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이제 해서 내 기질과 성정은 어떤 관심이 있는가를 실제로 이 시간에 그 30분에 검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람들과 이제 좀 이렇게 솔직하게 해봤겠죠. 근데 주몽님이 딱 눈에 들어왔었던 것, 이 배우라는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배우. 그런 비전이다. 다 비웃죠. 다 비웃죠. 시윤이를 보면서. 근데 주몽님이 시윤이를 보면서 이 배우라는 달란트가 시윤이에게 시윤이의 인생을 또 바꿀 수 있고 현장을 바꿀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시윤이가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주변에 대학 청년 중에서 이제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봤지? 이렇게 길이 열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모르겠어 하는 그 순간 ASK 30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거든. 그때부터는 실감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흔들리지 않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거든. 그거야말로 독수리 스피릿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파죽지세 아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30분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참는 것, 기다릴 수 있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선택을 말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오늘의 진리를 따르는 선택과 집중을 오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모여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을 위하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의 오늘 7일이 본론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첫걸음을 말씀을 붙잡는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앞에 이러한 인생 하나님의 플랜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등 시절 예배가 필수가 아니고선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는 현장에서 7일 동안 나의 내면이 치유되는 시간, 나의 내면이 성장하는 시간, 나라는 삶의, 나라는 오늘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청소년기.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원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정리되고 나의 오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 정리가 됐다면, 그것이 결단이 됐다면 결론입니다. 본론 인생을 시작하는 믿음의 눈이 마침내 드디어 갖춰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성정이나 기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도 사람의 모습과 성정과 기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근데 9절 10절 말씀 보면은 희한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환난과 공고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라. 무슨 말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입니다. 헬라인은요 이방 문화권, 헬라 문화권을 말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나의 오늘에, 나의 만남에, 나의 일 속에. 여러분들을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겠죠. 그런데 악을 택하든 선을 택하든 먼저는 나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나의 내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증거될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딱 결단하자고요. 이왕 해야 될 거라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고요.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바라볼 때 드디어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언교회, 선교의 여정을 펼치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의 30분에 집중할 뿐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제1회 청소년 겨울수련회가 펼쳐집니다. 1월 21일, 22일. 근데 같이 모여서 자기 싫은 친구들 때문에 무박 일로 했어요. 근데 먼 거리 있는 친구들 불편합니까? 그래서 준비했어요. 먼 거리여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수 있는 공간도 딱 준비해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제1회, 항상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1회가 시작이 돼요. 이게 기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정세연인 여러분들에게 밥상 딱 차려놨어요. 숟가락만 들고 떠먹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귀찮다? 그런 마음이면 그래도 가세요. 여러분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1년 동안 주목님이 이 청소년 수련회를 기대하는 건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 주셨어요. 애매하잖아요. 그 땅, 나 보이지도 않는데, 나의 오늘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청소년 수련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1년 동안 성취될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의 1년의 현장을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히 새학기 현장을 두고 새학기 현장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다, 그것을 준비하는 1, 2월이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신청했거든. 그죠? 선생님들 다 신청했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잘못되면, 그리고 심지어 청년회에서 팀장도 냄새나는 주목님이 아니야. 막 늑다리 주목님이 아니야. 젊은 청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반 담당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모든 개교회 친구들도 같이 모여서 예원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학기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준비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의 3주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